박사들도 기뻐하며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자,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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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 자, 함께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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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자, 함께 경배하세. 자,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Come and worship, come and worship, 네, come and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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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the newborn King. Come and worship, come and worship, come and worship, come and worship, Christ the newborn. 자, 한 번 더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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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자,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함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오 겸손해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나 함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모든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이 합당하시니 모든 존귀와 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우리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모든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다 함께 주님만 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자 우리 성전 안에 임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향해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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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비전 헌금 주간인데요. 통일 선교 협의회에서 하고 계신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돕는 또 비전 헌금을 오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사님께 박수로 하셨습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또 저희가 매년 큰 은혜 속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 월요일부터 1월 5일까지 송규영 신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4시부터는 저희 교회에 이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끝나고 뒤에서 오셨던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가족 사진을 이렇게 파일로 드리니까요. 끝나고 3부 예배 후에도 두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들에게 좀 오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 낳는다 해도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소식 더 전하는 것은 KM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1일부터 그리고 EM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7일부터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수련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해당되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이 수련회를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 수련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 이미 광고해 주셨는데요. 명단 중에 순식구나 아시는 분 명단이 있다라면 꼭 함께 오셔서 온누리교회 귀한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길 때 자라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에 피하지 말고 직면할 것을, 그리고 또 그 의미와 뜻들을 해석하고 또 남겨진 소중한 것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절이 끝날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나오미의 삶 가운데 오늘 6절이 7절이 진행되면서 그와 함께하는 두 명의 며느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이처럼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동안 흉년으로 하늘의 문을 닫아두었던 유대 땅에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소식과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 먼 땅, 자신의 고향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희망의 소식으로 오늘 본문이 점점 추운 겨울을 녹이고 새로운 봄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 모압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을 잃고 잘 키운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여인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올지를 많이 고민하셨고, 오늘도 점심을 무엇을 드실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연말 베이케이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삶의 일상적인 고민들로부터 시작되어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와 만나야 할지, 결혼을 누구와 해야 할지, 자녀를 어떤 대학에 보내야 할지 등등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형제의 고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두 대학에 동시에 트랜스퍼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전공하기 위해 형제는 UCLA와 또 USC 둘 다 참 좋은 학교이라 그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결정일 텐데 사실 이 결정은 굉장히 간단히 해결돼 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들이 좋은 대학 두 곳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렸던 어머니는 한 대학의 이름은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른 학교의 이름은 저희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을 알고는 쉽게 결정이 이루어졌죠. 저희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결정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됩니다. 알베르트 까메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인생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있지만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어떠한 선택이 우리는 또한 내일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별별 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결정과 선택들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또 잘못된 실수의 선택 하나가 그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 흉년이 닥쳤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살아가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결코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찾아 성공하기 위해 떠나왔던 모함 이민 생활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10년 전의 선택이 참 많이 후회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모압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고향 땅 유다에는 새로운 봄이 왔고 양식이 충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결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여겨졌지만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음성,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내리기 시작했다. 양식이란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닫혀있던 하늘의 문들이 열려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소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너무 급한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지내다 보면은 정말 급한 결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인데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특별히 집사님에게 알려주는데 이거 빨리 안 하면 다 이게 기회가 없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급한 결정의 끝은 이렇게 후회와 막대한 카드빚과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IBP 출판사에서 나온 이 작은 소책자 폴 리트리 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읽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관 가운데 하나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폴 리트리,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한
이 강력한 중보기도 가운데서 동쪽으로 가면 성공한다라는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지체와 상담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잘 준비되어 결혼을 앞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에게 거의 동시에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동시에 소개팅을 2명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 형제다 이 자매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는데 2명 동시에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1명을 만나야 하는데 누군가 소개해준 이 은혜가 풍성한 집회, 기도가 용하기로 소문난 사역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집회가 끝이 나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A를 만나야 할지 B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많이 한 이 사역자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A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이 자매는 이제 행복한 연애와 교제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맞지 않아 힘들고 지쳐 다시 그 집회를 찾아갑니다. B가 마침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애하고 연락하고 있던 그때 이 집회에서 다시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A를 만나야 합니까? B를 만나야 합니까? 당연히 B를 만나야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나눴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nom이라는 이 책의 내용 중에 2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내적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하늘의 보이스가 직접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은 걷어가기 시작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마음을 옮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시작한다라면 이것은 한 걸음 더 성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꼭 기도원 산 위에 있는 누군가 용한 기도의 용사에게 맡기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번째, 폴 리틀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3번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변에 보면은 누가 봐도 아닌데 혼자 꼭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간 다음에 후회하며 왜 그때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라고 원망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과 욕심이 가득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 뜻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은 훨씬 더 정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바인 온누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부족한 제 지혜와 지식이 이 온전한 결정을 이루지 못하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이 멘토들을 제 삶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박종길 목사님 그리고 또한 많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믿음의 식구들이 주는 기도와 권명과 함께하는 이 고민이 우리의 결정이 한 위대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주변에 좋은 기도의 멘토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함께 상의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초점과 분별력들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4번째 폴 리틀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세 가지가 다 맞아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도록 막는다라면 다시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정말 원치 않았는데 앞에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멘토들의 조언과 다 일치할 뿐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해서 그 길들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몰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 한 줄기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오르바와 룻, 사실 세 여인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 나오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이 유다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다가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갈등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오미의 마음 속에서 나오미에게는 지금 내가 가는 이 고향길, 돌아가는 길이 축복된 길인데 함께하는 두 며느리에게도 과연 이것이 축복된 길인지에 대한 질문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압이라는 이민자의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이었던 유대 문화, 선민 사상의 문화 속에서 오르바와 룻이 들어가서 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제 8절부터 진행되는 스토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따라오지 마라,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계속되는 이 실갱이가 오늘 모는 본문의 스토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이제 오르바가 이제 첫 번째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떠나겠다라고 입맞춤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룻의 선택도 나오는데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간단히 보면 사실 오르바도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앞으로 전혀 다른 미래의 운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압 땅 전체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압 땅 전체에서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이었는데 엘리멜렉이 하늘나라를 가고 기럯과 말론이 떠나가고 이제 나오미마저 이 모압을 떠나간 채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오르바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의 끈이 존재하지 않은 채 다시 그모스의 통치 아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선택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폴 리틀은 그의 책에서 또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대계명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답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NO 하신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오르바도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 길이 힘든 것을 알기에 네가 원한다면 돌아가라 말하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오르바는 다시 그 그모스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모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모압의 신인 그모스, 모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함께 그 여정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롯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초지에 한계가 있었고 물에 한계가 있었기에 너무 커져버린 축복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모든 땅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는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이때 롯이 선택했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살기 좋은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합리적이고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영적으로는 그 어떤 곳보다 이 처참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연애가 가득했던 그 땅을 향해서 롯은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그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아들과 이 딸 둘은 극적으로 탈출하지만 뒤를 돌아보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작은 산에 숨어 이제 롯과 두 딸만이 남게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보고 자란 그의 딸들 속에서만 나타날 것 같던 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고, 지금 나오미가 서 있는 이 모압과 그들이 숭배하는 그모스는 바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겠다라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나온 결과가 그모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렇듯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또 은혜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묻고 다시 그 길을 이렇게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무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섬기고 복양하기 위한 좋은 딸의 마음으로 정말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룻의 선택에서는 하나님과 더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서 굉장히 급할 때가 많잖아요. 예스와 노가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얼바인의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궁금하고, 이 비즈니스를 확장해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가 궁금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궁금하고, 어느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야 될지도 참 궁금한데, 이러한 실질적인 선택지에 앞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의 중심에는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이제 각 공동체와 사역팀의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목사님들을 피하는 성도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원해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너무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또 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더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아닌가 하면 더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나는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의 자리에 더 있으며 내 내적인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이 체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갈림길의 선택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룻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말연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선택의 지혜는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16절에서 룻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행의 길을 선택했다라면 17절에서는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죽고 어머니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미혼인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며느리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좋은 시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결정에는 헤세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 신학적 단어 가운데 하나는 헤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8절에 짧게 사실 등장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이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캐서린 사켄벨트라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과 충성. 이 헤세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외면에도 전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상황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꼭 이 경제적인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은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멈춰설 수 있는 것, 나의 유익을 넘어 헤세드를 선택하는 것이 이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가는 이 베들레헴의 여정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이 자신의 동일한 언어 문화권 속에서 젊은 여성으로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할 확률이 훨씬 높게 여겨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컸겠지만 이 룻의 결정은 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나오미를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되고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탁월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우우 가운데 하나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아내와 이 가족은 방치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과 삶의 터전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잘 나가는데 아들과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아내는 늘 육아로 지치도록 홀로 내버려두는
이러한 결정은 짧게 보기에는 참 좋은 결정이고 풍요로운 결정일 수 있지만 정말 중장기적인 시간과 시간 속에서는 가정에 큰 어려움과 상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셋세들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아보실 필요 없지만,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실 필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직장의 직원들과 나의 팔로워들,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더 가깝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시나 수많은 선택들로 마치 아름다운 하나의 인생이라는 모자이크를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닥친 가장 큰 선택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잘못된 선택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 나의 유익이 아닌 헷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찬양 한 곡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은 컬크 패트릭이라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큰 찬양 집회를 전국을 돌며 다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집회할 때 굉장히 수준급 있는 이 솔리스트를 이제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발런티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전담 사역자로 채용했는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영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거나 이 집회의 현장 속에서 늘 이렇게 겉돌며 가사말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패트릭이 보기에는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과 같은 19의 작사와 작곡을 시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서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모압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면은 오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같이 주님, 내가 오늘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무미건조한 모압의 삶을 끊고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급한 결정들이 많고 분주한 삶의 고민들 많지만 주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영혼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가 이 시간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모압 같은 삶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눈물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주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과 들어가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다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들과 시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천국 사랑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아처럼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가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품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과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 이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두셨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자, 우리 다시 한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죄대로 용서하시고 죄대로 용서하시고 나를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는 우리 소망이요 길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은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으로 오십니다. 임금으로 오십니다.
영원토록 친히 다스리신 죄로 상한 우리 맘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 이르도록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많은 복을 받겠네. 빛나는 해와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자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사랑의 주님,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베들레헴으로서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품과 집에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머금고 주의 뜻을 쫓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며 수고하며 주신 축복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11조와 이 귀한 감사헌금과 세계 열방을 향해 드리는 성경헌금과 북한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비전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부족하지 아니하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찾고 주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EM과 다음 세대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